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들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얼룩말 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자는 살금살금 무리를 향하여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무리를 주시합니다. 그 얼룩말 무리 가운데서 어느 것이 이탈되는가?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가장 약한 것이 누구인가? 주시를 합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 저놈이구나. 이 사자는 좀 더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움켜쥘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갔습니다. 다시금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서 그 먹잇감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잽싸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얼룩말에 급소를 뭅니다. 그리고 놓질 않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 얼룩말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어요. 마귀가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숨 쉬고 살아가요. 공기를 마시고 산단 말이에요. 공기?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기 없으면 당장 죽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마귀요. 또 이 마귀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갑부입니다. 재벌이에요. 수많은 짐승이 있어가지고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짐승을 키우는 그런 대부자입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10명이나 됩니다. 또 믿음도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벌이면은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라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항상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녀들 가운데 생일이 있었는지 맏아들 집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아가지고서 지금 주인님께 보고합니다. 하고서 그 음식 먹고 잔치를 나누는 그 자리에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소식을 전한 이 사환,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만은 양들을 다 그야말로 불태워버렸고 심지어는 종들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가지고서 지금 주인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한 종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서 낙타들을 다 습격을 했습니다. 다 빼앗아 갔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가지고서 주인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그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 그 집에 갑자기 큰 바람, 태풍이 불더니만은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선 그 집에 그 자식들이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이 비극이 지금 이 욥에게 펼쳐진 거예요. 이때에 이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고 이 비극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는데 그때에도 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사탄의 노림수였어요. 욥은 몰라요. 어느 날 이 사탄이 세상을 다 두루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탄도 쓰고 천사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지요.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봤냐? 봤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얘기가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을 복을 주셔가지고서 모든 소유물을 지켜 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서 그 소유물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당장에 그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그 욥을 시험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고서 하나님이 허용을 했던 거예요. 사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많은 재산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산 다 빼앗아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걸요? 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뭘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틈을 버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사탄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등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노림수를 목적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이 욥의 재산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자식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욥은 알아요, 몰라요? 욥은 몰라요. 욥은 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을 받았어요. 평안해요. 잘 살아요. 자식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환난 겪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시련, 이러한 어려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거기에는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참으로 그러니까 말로 기회를 못 만났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이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노리는, 그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 벌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어요. 2번이나 태풍이 몰려오면서 이 폭우가 쏟아졌고,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뚝이 무너졌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와가지고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마을이 갑자기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뚝이 왜 무너져요?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거든. 조그만 틈새가 있었거든. 거기에 물이 졸졸졸졸 새더니만은 폭우가 쏟아지니까는 그것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서는 그 물이 한꺼번에 다 밀려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재앙이죠. 악한 것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누리는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찾을 때에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가? 누가 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가? 누가 잡아먹기 편한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요? 신앙생활 포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노림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는 거야, 안 돌봐주는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등 돌렸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박수치나요? 마귀가. 야, 성공했어, 잘했어,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신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사탄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벌여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노림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노림에 함께 맞장구 치는 것이고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노림수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병 10개를 보여준 거예요. 쫙 진열해 놓고 10개를 보여주면서 이 병에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어. 그런데 딱 1개에 독약이 들어있어.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네가 마시면은 엄청난 돈을 줄 거야.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줄 거야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 청년이 고민이 됐어요.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확률은 10분의 9니까 10분의 9니까 먹자 하고서는 그 10개의 병 가운데서 골라가지고서 어디에 독이 없을까? 어디에 독이 있을까? 눈 딱 감고, 그래, 이거 한번 목숨 걸어보지 뭐 하고서는 그 병 하나를 딱 잡아들고서는 드디어 조심스럽게 맞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꿀물인 거야. 캬, 살았다. 마귀는 약속한 대로 엄청난 돈을 그에게 줬어요. 야, 나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내가 잡았어. 이것 가지고서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서는 살았는데 마귀가 그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건넨 거예요. 다음에 생각나면 또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쨌든 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썼겠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 나중엔 거짓골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짓골이 돼버렸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났느냐? 그 마귀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야. 다음에 또 와. 지난번에도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하겠지. 그래서 마귀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아이고 어서 오라고 기다렸다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병 9개를 쫙 다시 진열해 놨어요. 말한 대로 하나에 독약이 들어있어. 나머지 8개에는 꿀물이야. 네가 꿀물을 마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줄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 청년이 또다시금 9개의 병 가운데 하나를 골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운이 좋은 거야. 이번에도 꿀물이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꿀 마시고서 이야 나는 운수가 짱이다. 그리고서는 사탄은 약속한 대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주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 돈 가지고서 잘 쓰고 흥청망청 잘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덧 노인이 됐어. 근데 노인이 됐는데 그때 생각이 또 나잖아요. 이제는 딱 2병 남았어. 하나는 꿀물, 하나는 독약.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병을 잡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번에도 또 꿀물이야. 세상에 나처럼 운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역시 흥청망청. 사탄이 이야기했어요. 그 10개의 병 가운데에 독약은 없어. 다 꿀물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는 이 청년에게 그 일생을 무엇 쫓아가면서 살게 만들었느냐? 재수 좋게 돈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서 흥청망청 쓰게 하면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계획을 했고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게 운수가 좋은 줄 알고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이것으로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가톨릭에서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그는 도피했습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서는 루터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루터야, 왜 이렇게 고생해? 그냥 적절하게 살아, 적절하게.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너희들의 지시를 따를게. 라고 하면은 그의 인생이 숨통이 트이고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 루터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적절하게 살아, 적절하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타협을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루터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이다. 그래서 잉크병을 집어들고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는 그냥 벽에다가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지금도 그 비텐베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루터가 있었던 그 방에는 벽에 잉크 자국이 묻어 있어요. 결국은 그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켰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같이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까? 적절하게 살아. 그러면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라고 많은 부분에서 종용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집불통이 없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은 외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합니다. 적절하게 살아, 적절하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욥은 변치 않을 거야. 욥은 분명한 사람이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흔들림이 없어. 이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시험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욥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한마디 내놓지 않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탄이 그리고 나서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봤지? 너 욥을 봤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은 목숨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모든 것과 다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을 치워보라는 거예요. 몸을.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단 생명은 손대지 못한다.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에 고름이 지고 파리가 득실거리고 거기에 알을 낳아가지고서는 구더기가 나오고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부인은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욥은 그의 몸은 병들었고 그의 부인에게도 버림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욥이 무엇을 합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쉽게 흔들리고 뒤돌아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저 성령 꿈의 교회 암흑의 성도는 틀림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어요? 다르게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악한 마귀야, 너는 나에게 틈타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루터가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앞서서 그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악한 마귀야, 틈타지 못한다, 떠나가라 하고서는 집어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는 함께 부응하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인생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은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